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혈루병, 이 12년 동안 앓던 여인을 치유하신 그런 기적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여인을, 이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이 여인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주해온 이방 여인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병이 뭘까요? 혈루병은 부인병입니다. 헷갈리는 병이 있어요. 혈우병이 있고 혈루병이 있어요. 혈우병은 피가 응고되지 않는 병을 혈우병이라 그래요. 괴혈병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죠? 저도 제 친구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코피가 나면 코피가 멎지 않아요. 응고가 되질 않아. 그래서 혈우병, 괴혈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혈루병은 만성 자궁출혈입니다. 하혈하는 병이죠. 피가 거치지 않는 병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도 이 자궁암 같은 그러한 질병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혈루병을 앓은 것이 약 12년이 넘어요. 12년.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다니고 좋다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다 탕진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이 병에 걸리면 친구와 이웃들, 주위의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험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운 병이 걸려도 부담은 되지만 그러나 치유할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어떤 분이 뭐 불치병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집 날리고 밭 날리고 논 팔아서 되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아마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혈루병을 앓으면서 자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진 온갖 노력을 다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 탕진하고 재산을 다 날린 그런 것을 오늘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구 가운데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한 가지 욕구는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뭔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움켜쥐려고 해요. 움켜쥐려고. 소유욕이죠. 또 한 가지 본능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욕구는 소속욕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 이 혈루병,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소유뿐만 아니라 소속관계를 다 포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말해요. 유출병. 피가 흐르는 병. 유출병이라고 말하는데, 레위기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 유출병은 이 여인이 손이 닿는 곳은 다 부정해요. 만진 옷, 사람 다 부정합니다.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을 얻자마자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 걸리는 것 주위에 사람 있으면 철만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앓던 이 병은 사람까지도 떠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돈도 다 잃어버리고 주위 사람, 일가 친척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힘든 건 뭔 줄 아세요? 더 힘든 것은 이 병에 걸리면 더 큰 재앙이 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를 못 드리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예? 또 우리가 일주일 격리하면서 코로나에 걸린 분들 이렇게 보면 일주일 격리하면서 그 일주일 한순간에도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 가족들과 격리되어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은 12년 동안 물질의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물질이 막혀버려요. 또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요. 이 여인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유출병은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무리 중에 몰래 끼어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께서 느낌이 오신 거예요.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만졌느냐?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따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의 원리를 일으키는 이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 여인의 믿음, 예수님께서 이 믿음,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믿음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생각이다. 믿음은 생각입니다. 믿음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뭐다? 믿음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 여인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했다. 뭘 생각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병의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라고 뭐 했다? 생각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바로 생각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 가운데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시작은 바로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그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너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뭘까? 그 본질이 뭘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뭘 했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각한 거예요. 그 예수님, 내가 소문 듣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고침받겠다. 앞에 못 나가도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병이 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소문, 정보가 있은 거예요. 정보. 여러분 인생은 정보예요. 인포메이션, 정보.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해도 건강하려고 해도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이 졸부들이 다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땅 투기했잖아요. 어디 개발된다. 미리 찾아가서 땅 사놓고.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정보.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찾아다닙니까? 뭐가 좋대? 뭐가 맛있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정보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보의 포화 속에.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귀에 정보가 딱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가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착각을 해요. 자리를 잡고 나면 우리는 그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고 끌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겠다 이 생각을 한 그 계기가 뭐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정보를 얻은 거예요. 아마 들었겠죠?
누군가가 와서 이 여인에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앞에만 가면 눈 먼 자가 눈을 떠, 귀 먼 자가 귀를 열어, 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했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단순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소문을 그냥 귀로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생각에 이끌려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뭐예요? 이 소문, 이 정보가 바로 이 여인을 끌고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생각은 씨앗과 같기 때문에 이 생각에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자라난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을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12명의 정탐꾼을 탁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낙 자손인데 그 사람들 등치가 얼마나 좋은지 그들은 거인이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전쟁을 해봤을 때 그게 등치가 좋고 포악하고 또 힘 있는 자들과 싸우면 반드시 진다. 그런 어떤 그 정보, 그런 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 콤플렉스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그것은 회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그것은 뭐가 돼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상상조차, 미래에 대한 상상조차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그 정보에 의해서 미래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뭘 기억해낸 거예요? 어떤 정보가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이다. 그 땅은 거칠어서 사람을 삼키는 그런 땅이다. 그런 정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반드시 싸우면 진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정보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같은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은 들어와서 보고를 해요.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아, 우리도 가서 보니까 그 땅에 아낙 자손들, 떡대가 막 이만한 그런 거인들 살고 있더라. 싸우면 진다. 싸우면 반드시 진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한 정보가 있었어요. 어떤 정보? 우리가 출애굽할 때 과거에 기억나지 않느냐? 출애굽할 때 그 무시무시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런 정보가 있지 않냐? 그런 기억이 있지 않냐?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도 이런 기억이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부정적인 경험이 있고 긍정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항상 그 기억 가운데, 그 회상 가운데 안 되는 것만 바라봐. 안 됐던 것, 실패했던 것, 그런 것만 바라봐. 그러면서 미래도 안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겨요. 믿음대로 돼 또. 그럼 여러분, 되는 사람은 어때요? 과연 여러분,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실패한 경험도 있어요. 아픈 경험도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출애굽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의 물결 속에 살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클릭 한 번만 하면.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정보를 얻으려면 도서관 찾아가야 돼요. 도서관 찾아가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찾아보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어때요? 인터넷 틀고 딱 클릭 하나만 딱 하면 네이버 지식인이 다 알려줘. 네? 다 알려줘. 쉬워요, 쉬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소문,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어요. 그것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인 면을 봐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면서 2m 80 가까이 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숨어버려. 쥐새끼 숨듯이 다 숨어버려요. 사울 왕도 두려워서 떨면서 앞에 나가지 못해. 그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잘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누가 더 무모해요? 다윗이 무모하죠. 어린 소년이에요. 어린 아이예요. 그런 어린 아이가 큰 장수와 싸운다? 이것은 다윗이 무모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누가 더 무모해요? 골리앗이 더 무모한 거예요. 왜? 다윗 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이 무모한 것이 아니라 다윗 뒤에 숨어있는, 다윗 뒤에 버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골리앗이 더 무모한 거죠. 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이걸 본 거예요. 이 여인을 본 거예요. 이 여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다 죄인 된다. 그렇잖아요. 이 유출병은 더러운 병,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내가 만지는 사람, 내가 만지는 물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다 부정 타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곳,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무덤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심지어 이 여인은 그거 생각했겠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 그럼 누구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지는 사람, 내가 만지는 물건 다 부정해져요. 율법에 의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어. 내 손으로 주님 만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주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도 한 가지 더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생각, 가장 중요한 본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럽다 하는, 부정하다 하는 그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시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오히려 반대로 임하게 된다. 임하게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무것도 한 끗 차이인데 완전히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달라지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자, 이 여인은 그런 생각 갖고 있었겠죠, 그죠? 율법에 의하면 내가 손대는 거 다 더러워져, 다 부정해져.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유출병 걸린 사람들은 따로 모여 살았어요.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 부정한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내가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내 부정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어떻게 깨끗해진다. 내가 치유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부정한 자들 아니에요? 죄 많은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거룩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만나기만 하면 그 주님의 거룩함이,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고 내가 새로워진다. 내가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 온갖 부정적인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임파테이션, 내게 임해서 나도 깨끗해지고 나도 거룩해진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내가 자식을 키워봤지만, 내 의지, 내 손으로 키워봤지만 잘 안 돼. 힘들어. 부족해.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일들, 내 건강, 내가 노력해보고 해봤지만 안 돼. 실패해.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변할 것이야. 이 생각의 변화, 이 생각의 어떠한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생각이 변화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 생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뒤로 와서 받는 은혜가 있다. 뒤로 와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은 의사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지만 돈만 달랬어요. 고침받지 못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혈루증은 참 독특한 병이거든요. 레위기의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고 전염병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출병을 앓던 여인이 누웠던 침상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손댄 것도 부정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혈루병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구에게 손을 대었어. 그럼 이 사람 목욕해야 돼. 목욕을 하고 목욕하자마자 정에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내가 이 여인과 터치했어요. 손을 잡거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목욕을 하고 일주일 동안 격리돼야 돼. 또 이 여인이 만진 이 도자기 같은 그릇은 깨버려야 돼. 그리고 이 여인, 이런 환자가 나무 그릇을 만지게 되면 이 나무 그릇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일주일 동안 만지면 안 돼. 어쩜 이렇게 오늘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 일주일 격리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정결 의식 때문에 중세시대 때 흑사병에 놀았잖아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어요. 흑사병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많이 죽지를 않았어.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율법 그대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정결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려졌을 때, 전염병이 올 때도 그들은 어찌 보면 피해가 적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닿는 곳은 다 부정해져. 내가 만지는 것은 다 깨트려야 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부정하다. 일주일 동안 나오지를 못해. 그 결국 나는 뭡니까? 나는 저주덩어리 아니 저주덩어리? 그렇잖아요.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척들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일설에 의하면 이 유출병 환자들은 가족들과 어울려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당하기도 하고 자식들과 생이별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 가서 하냐? 아골골짜기. 그 아골골짜기 가서 나병 환자들, 무능병자들, 유출병 환자들이 그곳에서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위에서, 골짜기 위에서 사람들이 먹을 거 던져주고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봤지만 원래는 예수님의 안중에는 이 여인이 없었어요. 예수께서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누구를 고치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죽을 병이지만 그래도 떳떳한 병이에요. 왜 떳떳한 병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병은 어떤 병이에요? 부끄러운 병이에요. 숨겨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3번 외쳐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 옆에 오게 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부끄러운 병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어요.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뒤로 와서라는 이 문장이 눈에 띄더라고요. 뒤로 와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뒤로 와서 받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뒤로 와서 받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부끄러운 병이에요. 앞으로 가지를 못해. 예수께 요청도 못해. 내가 누군지 밝힐 수도 없어. 내 병명도 얘기할 수 없어. 더군다나 예수님은 나를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선약이 돼 있어. 그가 누구예요? 회당장. 여러분, 회당장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유대인 사회 가운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내가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끼어든다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해줄까? 누가 기뻐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내가 앞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뒤로 와서 그 주님의 옷자리에 손만 떼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뒤로 와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딱 손을 대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29절에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뒤로 가서 받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부끄러움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셨어요. 예수님 화내지 않으시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몰래 와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을 배려하는 그 모습, 뒷자리, 그 교회도 뒷자리가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기둥 있잖아요. 기둥. 숨는 자리.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절묘하게 다 보여요. 기둥이 있어도. 기둥이 다 보여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 이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기둥 뒤에 가면 보이질 않아. 예? 숨는 자리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축도 마치기 전에 눈 딱 뜨고 나면 사라져 있어.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예전에는 참 복도 없다.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도 은혜가 있어요.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하는 이 여인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밝히지도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 상처가 있잖아요. 눈에 띄지 않기를 원해. 드러내고 싶지 않아. 근데 은혜를 받고 싶어. 말씀을 듣고 싶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어떻게 합니까? 몰래 오는 거예요. 기둥 뒤에 숨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오면서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 괴로운 분들도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는 그런 분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록펠러가 그 어머니 유언 가운데 10가지 유명한 유언이 있잖아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가 유언을 하면서 한 가지 유언 가운데 그게 있죠. 뭐가 있어요? 너 교회 나가면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 축복의 자리다. 록펠러는 평생 동안 이 어머니의 유언을 지킵니다. 앞자리에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앞자리에 은혜가 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뒷자리에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억눌린 사람, 슬픈 사람, 가슴 아픈 사람, 감히 고개 들기도 힘든 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상태 좋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예? 근데 상태 좋은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뒷자리는 누구를 위해서요?
상태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 남겨놔야 돼. 근데 우리 친구들은 상태가 안 좋은데 왜 앞에 나와 있지? 여러분 추수할 때도 율법에 보면 추수할 때도 다 거두지 말래. 모퉁이의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 율법 가운데 추수할 때 어떻게 하냐고 그러냐면 모퉁이까지 베어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밭이 사각형이면 저 모퉁이 끝에는 베지 마라. 추수하지 마라. 그리고 일부러 추수할 때 이삭 같은 거를 떨어뜨려 놔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성경은 구약 성경 율법 가운데 그렇게 말할까요?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거류민들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추수의 축복도 있지만 모퉁이의 축복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퉁이의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몸에서 너에게 나감을 보시고 그 연을 배려하시면서 그 두려워하는 그 연을 바라보면서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따라 안심하라. 이름 불러주잖아요. 너는 내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여기서 이 딸이라는 단어는 뭐냐? 멸시받고 천대받는 너의 모습이지만 너도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런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죠. 덮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지만 안 보이게 가려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대방 허물을 바라보면서 둘쳐내기보다는 소문내기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 내 사랑으로 가려주고 덮어주고 드러내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자다. 사랑을 추구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어떻게 해요? 남의 허물을 말하고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이간질하는 자. 여러분 이간질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의 허물을 발견해, 누구의 아픔을 발견해서 그거 드러내지 말고 그거 폭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덮어주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천천히 걸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혈루병 앓는 여인 그 앞전에 누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막 금방 죽게 되었어요. 이 아버지 된 회당장은 막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천히 걸어가셔. 누가 따라올 만큼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따라올 만큼 천천히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소녀의 아버지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내 딸은 금방 죽어가는데 예수님 천천히 걸어오셔? 또 더군다나 누굴 만나요? 부정한 여인을 만나시네. 그리고 부정한 여인을 자기 앞에 세우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한 여인에게는 구원이지만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뭐예요?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결국 이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가셔서 또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발걸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약한 자들과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응답에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영어로. 첫 번째, 노우. 안 들어주는 기도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남 저주하고 남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하나님 한 번도 들어준 기억이 없어요. 노우. 그 다음에 슬로우. 천천히 들어주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예수께서 천천히 오시는 것 때문에 자기 딸이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뭐가 더 그 능력이에요?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것이 더 그 능력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그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슬로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응답이 더뎌. 예수님의 응답이, 우리 찬양도 제목이 인내였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도를 슬로우 하시는 거.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내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기에 맞춰서 응답해 주시길 부리기 때문에 우리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다? 슬로우. 그 다음에 세 번째, grow. 우리가 성장하면 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어요. 성장하면 주시는 응답. 그 다음에 마지막 go.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딱 일치가 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섭리, 예수님의 의도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빨리 걷지 않으셨어요? 그 보조를 맞춰가면서 힘들며 어기적거리면서 이 다가오는 그 여인, 그 다가오는 그 여인을 기다리시고 멈추셔서 그 여인의 숫자를, 그 여인의 손을 그의 옷자락에 대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남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그 모습, 표현하는 그 모습, 뒤로 와서도 받는 은혜가 있다는 그 교훈, 그 은혜, 우리 모두 깨닫고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기다려주고 또 덮어주고 또 감춰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행해 보셨잖아요. 여행할 때 누구 보조에 맞춰야 돼요? 저는 여행 성격이 급하게 하는 성격이에요. 언제는 막 하루에 막 9시간씩 운전하고 막 그럴 때.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과 여행을 가면 어떻게 해요? 정보를 다 구해. 좋은 식당, 맛있는 좋은 카페, 막 A4지로 막 2장씩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막 다운받아서 막 모아놔. 그런데 애들 가면 다 소용이 없어.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카페고 뭐고. 저는 좀 쉬고 싶어가지고 힐링하고 싶어가지고 좋은 데 가서 좀 쉬고 싶은데, 근데 애들하고 가면 정신없어. 막 그냥 하루에 3끼 먹어서도 안 돼. 한 4끼 5끼 먹고 애들 쫓아가야 겨우 쫓아다녀. 밤에 오면 막 살찐을 해. 여러분, 누가 중심이에요? 가정에서는 가장 약한 애들, 가장 어린 아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가족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가장 약한 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예요? 우리 몸의 중심이 배? 밥을 많이 드시나? 머리? 심장? 아니잖아요. 가장 아픈 곳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시 하나 박혀도 온 신경이, 온 관심이 거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 예수님의 관심은 힘들고 부족하고 드러낼 수 없고 감히 다룰 수 없는 그 여인, 그 여인을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믿음은 뭐다? 믿음은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것들, 그러나 긍정적인 것들 함께 이렇게 와요.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이다. 믿음은 생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뒤로 가서도 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당당히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